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VIP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예배는 세 번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우리가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멘. 네, 우리 서로 옆자리에 앉은 옆에 앉아 있는 가족들에게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올 추석에 어른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하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올 추석에 어른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 1위가 46%로 추석에 안 와도 된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2위는 38%로 이번 추석 건너뛰자였습니다. 저는 이미 지난주에 저희 작은아버지로부터 이 추석에 안 와도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두려워하고 이렇게까지 코로나에 민감할까 보니까 8월 한 달 동안 국민적 감정을 이렇게 추적해서 설문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8월 한 달을 했는데 8월 초보다도 8월 말에 이렇게 보니까 공포감이 5%에서 15%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3배나 우리가 생각할 때 공포감이 증가를 한 것이죠. 또 분노감은 8월 초보다도 8월 말이 8월 초에는 12%였는데 8월 말에는 25%로 약 2배나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또 사람들이 얼마나 가정에서 있고 또 제약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분노가 많아졌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언제까지 끝나기만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우리 교회가 좀 적극적으로 오히려 활용하고 넘어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족 목장도 마찬가지였고 제가 지난주에도 온라인으로 전 세계에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삼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나왔던 공통적인 주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일상이 회복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처음에는 곧 끝나겠지. 10몇 명 또 아니면 8명, 9명 이렇게 될 때는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을 때는 곧 끝나겠지 하고 우리가 대비를 하지 않고 끝나기만을 기다려 왔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지금 8개월, 9개월째 접어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나누었던 이야기 중에 우리가 이것을 막연히 끝날 때만을 기다리고 예전의 일상으로 회복되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은 청년들이나 젊은 세대는 온라인만큼 그들이 잘 사용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야말로 젊은이들이나 청소년들을 붙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의견을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분노가 2배나 증가했습니다. 한 달 새에 분노가 2배나 증가했는데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가정에서 가족들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출근을 하거나 아니면 함께 하는 시간들이 많지 않아서 볼 수 없었던 그들의 연약함이나
또 사람들이 다 나가지 못하고 하니까 우울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예민해져 있고 우울해져 있고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다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분노도 2배나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이고 언제 코로나가 끝나나 빨리 코로나가 끝나야지라고 하면서 수동적으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준 이런 기회를 좀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의 목적으로 우리가 가족 목장을 하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보내는 시간은 많이 있지만은 어떻게 보내야 할지는 우리도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이 우리가 목장은 너무나 익숙하니까, 목장을 하는 방법은 너무나 익숙하니까 그러면은 우리 어린이 교회와 함께 해서 가족들끼리 목장을 일주일에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떨까라고 고민을 했던 거죠. 그래서 지난주부터 한 2주 전부터 전도사님과 함께 고민하고 또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은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 시간을 좀 의미 있게 보낼까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한 것은 목장이 익숙하니까 가족 목장을 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그날만큼은 정말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치킨이든지 피자든지 어떤 것이든지 삼겹살 더욱 좋죠. 우리 집도 그렇게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날만큼은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리가 처음에는 가족 예배로 해볼까, 가정 예배로 해볼까라고 하니까 대부분이 목사님 자녀들이 보니까 예배를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가정 예배에 대한 트라우마. 늘 옷을 단정하게 입어야 되고 엄격하게 앉아야 되고 시간을 지켜야 되고, 근데 또 목사님이니까 설교를 얼마나 오래 하겠어요. 우리 집 이야기는 아니에요. 다른 집에 제가 리서치 해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편견이 있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또 예배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생각했던 것이 우리가 익숙한 목장을 하자. 목장을 하면은 맛있는 거 먹고 또 한 주간 지내면서 감사한 건 나누고 좋았던 건 나누고 또 힘들었던 거는 가족들이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은 더욱더 좋겠다는 생각에 가정 목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청소년들과 대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모들은 대부분 단답형으로 명령형으로 하고요. 아이들은 예 아니오만 하고는 그냥 문 닫고 나가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과도 좀 소통을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역시 목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온라인으로도 목장에 익숙하고 목장에는 익숙하니까 감사한 것 나누고 또 힘든 것 함께 나누면서 같이 울고 웃고 기도하고 하면은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목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 것인가,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막연하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어진 환경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없을까를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사업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 기다리지 마시고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것을 활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통하여서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되고 교회는 어떤 곳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일상 가운데 있을 수 있는 모든 교회 생활에서 있을 수 있는 답을 고린도 교회가 제공을 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고린도에 있다라고 하는 이 시리즈로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3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레슨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뭐였어요? 파당을 짓지 말고 하나가 되자라고 하는 거죠. 그게 고린도전서 1장 내용이죠. 고린도전서 2장 내용은 어떤 거였어요? 단순하게 복음을 전하고 단순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2장 2번째 레슨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3번째 레슨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영적인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영적인 사람 같으면은 뭐 수염 기르고 지리산에서 몇 년 이렇게 뭐 머틀도사나 뭐 배추도사 이런 사람들처럼 도사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목소리 걸걸하게 해서 기도 많이 한 것 같은 그런 목회자도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오랜 시간 기도하는 사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고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영의 사람들, 영적인 사람은 그렇지가 않더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육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영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육적인 사람의 특징을 이야기해주고 영적인 사람의 특징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육적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할 때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육적인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성령 충만한 교회처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은사도 많이 받았고요, 또 사랑도 많이 있고요, 구원의 확신도 있고 재림 신앙도 있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들을 평가할 때 그들은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뭘까요? 어린아이들은 부모 생각해주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부모 지갑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자기가 뭐 꽃갈콘 먹을 거를 그냥 사탕 하나로 때울 아이들이 아니지요. 마찬가지로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자기만 생각합니다. 자기만. 그러니까 보면 부모 마음 모르는 자식과도 같습니다. 부모 마음 고려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못해준 것만 생각하고 섭섭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어린아이들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성장하지를 못하고 성숙하지를 못하니까 제자가 되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오늘 바울의 고민뿐만이 아니라 목양을 하고 있는 저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왜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되는가? 우리가 복장을 갖춰 있고 왜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되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시간인데 하나님 마음을 모르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부모 마음을 모르는 자식처럼 그런 어린아이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전히 우리는 제자가 되지 못하고 구원은 받았지만은 생명은 있지만은 여전히 자라지 못하고 남아있는 육의 사람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2절에 보니까 이 어린아이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가르쳐 주는데, 이 어린아이들, 육의 사람들은 젖을 먹고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린아이 언뜻 생각 안 나면 지금 영상에 있는 뭐 재우나 누워있는 로운이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쟤들에게 우리가 먹는 삼겹살 맛있다고 쟤들에게 주면은 재우는 잘 먹나? 로운이 같은 경우는 감당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유식만 먹고 있는 거예요. 이유식만.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육적인 사람들은 아이와 같다라고 했는데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니까 좀 다른 것을 몸에 좋다고 이렇게 먹여주면 어떻게 합니까? 쓰다고 뱉어냅니다. 먹어보질 않았으니까 뱉어냅니다. 이 말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이 좀 겹치거나 또 아니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늘 힘들면 포기합니다. 좀 고난을 통해서 힘든 것들을 통해서 그 이겨냄을 통해서 영적 근육도 생기고요, 믿음도 생기고 할 터인데 늘 힘들면은 포기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늘 같은 문제로 되풀이하고 고민을 하고 있다면은, 늘 같은 문제로 반복해서 고민하고 있다면은 혹시 나는 이런 어린아이 같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이렇게 반복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단단한 것을, 고난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좀 먹어보고 극복해보고 하는 시도보다는 좀 어려우면 포기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어느 정도 저항이 있고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이러한 온라인으로 드리는 거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좀 극복해보고 이렇게라도 드려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려우니까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음성만 듣고 포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해서 포기하다 보면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돌아서 늘 신앙생활의 고민은 늘 같은 문제로 고민합니다. 잘하지는 못합니다. 잘하지는 못해요. 극복하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긴 경험이 없으니까 신앙생활도 이긴 경험이 없고 또 기도를 이겨낸 경험이 없으니까 어려움이 생기면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성장을 못하고 늘 제자리입니다. 제자리 걸음. 그러면 이 사이클을 계속해서 도는 겁니다. 좀 마음에 들었다가도 신앙생활에서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것 같다 좀 자라나는 것 같다가도 좀 자라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필연적으로 어려움이 생깁니다. 성장통을 겪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지요? 그것을 이겨내고 기도로 승부하고 이겨내고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보고 말씀 듣고 그것을 붙잡고 한번 도전해보는 노력보다는 안 되는가 보다. 포기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늘 신앙생활이 사이클이 반복되어집니다. 좀 올라갔다가 툭 떨어지고 바닥에서 다시 있어요. 올라갔다가 바닥에서 툭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반복되더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오늘 바울로부터 어린아이라고 취급을 듣고 육적이다 취급을 듣는 것은 늘 그랬던 것입니다.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긴 경험이 없어요. 3절에 보니까 어떻게 평가하고 있죠? 이들은 시기와 다툼으로 파당을 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이니까 시기와 다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특징이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그 상황을 이해하거나 이런 것 없습니다. 아이들 생각에는 내 편 아니면 적이에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있잖아, 그죠? 엄마 아빠가 있으면은 나는 엄마 편이니까 아빠를 좋아하는 형은 나하고 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거죠. 여러분 살아보니까 어때요? 엄마도 필요하고 아빠도 필요하고 삼촌도 필요하고 형도 필요하고 동생도 다 필요합니다. 왜요? 각각이 하는 역할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아니에요. 우선 나한테 잘해주고 내가 좋아하면 내 편이에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보다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나하고 적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웃어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파도 생기고요. 아볼로파도 생기고 베드로파도 생기고 그리스도파도 생긴 이유가 뭡니까? 이런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각각의 역할들이 있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같이 좋아해야 되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은 니는 그 사람 편에 나는 이 편 할 거야. 편가르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면 어릴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에 남아있으니까 바울이 볼 때는 이들은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들이고 여전히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육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3절에 보니까 인간의 방식대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 여러분 인간의 방식대로 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시도가 없고 인간의 방식은 뭐예요? 가치관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여전히 세상적인 방식, 돈으로 또 명예로 이런 것들로 살아가는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취해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살아가는 방식은 누구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 살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니까 늘 그 사이에 끼어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인간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인가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전히 인간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가 아니라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면 나는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죄송하지만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안타까움이 여기 있는 거예요. 바울의 안타까움이. 지금 바울이 전도를 하고 고린도 가서 전도를 하고 그리스도하고 몇 사람을 전도해서 고린도 교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2절에도 보면은 그때 내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갔을 때 젖을 먹였는데 단단한 음식을 먹지는 못했다 그때는. 근데 문제는 뭐예요? 2절에 보니까 지금도 여러분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3절 한번 보세요. 3절. 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때는 지금도 뭐예요? 아직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적 부사 이 세 가지가 바울의 안타까움을 우리에게 대변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때는 다 어린아이니까 젖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신앙생활 처음 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면은 모든 것이 좋지만 그러나 훈련받지 않았으니까 여전히 어린 상태로 있습니다. 근데 그 어린 상태로 있는 것이 지금도 그렇다면은, 아직도 그렇다면은 어떻습니까? 부모 마음이 무너집니다. 저 누워있는 로운이가, 여러분, 이제 몇 개월 됐잖아요. 로운이가 1살이 되고 2살이 되고 3살이 돼도 계속해서 누워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 마음이 찢어지죠. 시간이 지나면 자라야 되고 시간이 지나면 성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이 젖을 먹고 있다라고 하면은 부모 가슴이 찢어지는 것 아니에요. 오늘 바울의 심정이 그러했습니다. 영적인 부모의 마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런 바울의 심정이 공감이 되어지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어느 정도 좀 잘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세상의 것들로 고민하고 있는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목사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아니, 아직도 이런 것 가지고 고민하는가?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영적 레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육의 사람은 이런 특징이 있다면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육적인 사람의 반대를 생각해 보면 되죠. 영적인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이죠. 성장한 사람이죠. 그 성숙한 사람을 우리가 다른 말로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제자입니다. 제자. 우리가 영혼 구원에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지상 명령이 아닙니까? 근데 영혼 구원, 생명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은 얻었지만은 제자로까지 나아가지 못하니까 여전히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그 제자의 삶을 지금 살아내는 사람이죠. 성숙한 사람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장한 사람, 성숙한 사람입니다. 젖을 먹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것을 먹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단단한 것을 먹을 줄 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로,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내는 사람이죠. 시도하는 사람입니다. 도전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말씀 가지고 한번 말씀대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도전해 보는 것입니다. 이번 주 들었던 말씀 가지고 한 주간 그렇게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주중의 직장이나 일반 생활은 그것은 믿음의 실험실이에요. 내가 들었던 말씀이 통하는지,
내가 들었던,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믿음이 세상에서도 여전히 통하고 있는지를 도전해보는 믿음의 실험실이에요. 거기서 실험해보는 거예요. 그 실험을 통해서 얻게 된 결과,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되구나, 기도를 하니까 되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면 그 사람의 반응들은 어떨까요? 그 반응들은 계속해서 증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있고 훈련을 통해서 성숙한 자리로까지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가끔 이 앨범을 보면은 훈련소 때 제 그 앨범을 이렇게 보면은 가관입니다. 제가 좀 특수부대에 나온 건 아시죠? 디펜스 아미. 우리 동네에서는 방위라 그래요, 방위. 그것도 18개월이 아니라 39개월 군생하는 민성이한테는 좀 그렇지만 제가 6개월 방위를 했거든요. 디펜스 아미. 그 다른 사람들은 주로 뭐 총 들고 훈련하고 이런 거 이야기하지만 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방독면 쓰고 그 테니스장 옆에 있는 살구나무에 올라가서 이 살구나무에 약친 거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 연병장에 예초기 가지고 그 풀친 거, 뭐 다른 사람들은 전투를 이야기하지만 저는 뭐 약통 메고 방독면 쓰고 약친 거 뭐 이런 거 기억나요. 그 6개월 마쳤는데 여러분 그 훈련을 마치고 나면은 그때 사진을 보면 제가 훈련소 사진과 6개월이지만 저희들은 전역이 아니에요. 현역은 전역이지만 저희들은 소집 해제거든요. 방위들은. 소집 해제될 때 사진과 훈련소 때 사진을 보면 가관입니다. 훈련소 때 사진은 보면은 이것은 뭐 동막골. 동막골에 나오는 그 사람들과 제 모습이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좀 뭐 전문 용어지만 쪽팔리지만 증거를 하기 위해서 이번 주에 제가 훈련소 사진 하나 올립니다. 여러분 너무 충격받지 마세요. 제가 봐도 좀 충격스러워요. 동막골이에요. 근데 제대할 때 보면 아니죠. 소집 해제될 때 보면은 그 사진을 보면은 여러분 이 소집 해제 6개월로 했으니까 겨우 일병 제대예요. 저는 짝대기 2개로 제대하는데 그래도 각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지니까 그 자세나 이런 것들까지도 달라지더라고 하는 거죠. 훈련소 때 어리버리한 그 모습이 없는 거예요. 오늘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을 구분할 때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리버리하지만은 훈련을 통해서 단단한 것을 체험하고 먹다 보면은 이제는 믿음으로 도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용사로 거듭나 있는 사람들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을 그렇게 축복해 줍시다. 당신도 용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의 사람들은 그걸 모르지만 영의 사람들은 그렇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시기와 파당을 질투로 파당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 되기를 힘쓰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뭐지요? 화목제물로 피스메이커로 왔다는 거예요. 그럼 가정에서도 싸우는 부모들 사이에서 그 싸움을 말리는 사람이 피스메이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집 이름 화평이라 지은 이유도 그거예요. 우리가 싸울 걸 예상하고. 그러면 싸우는 그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말리는 그 아이가 성숙한 사람이에요? 비록 어리지만 말리는 그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의 사람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지만 영의 사람은 그 싸우는 사람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저하고 집사람 싸웠을 때 하평이가 피스메이커로 뭘 했냐 그러면은 어느 날 고구마 삶아놓은 거 그거를 상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고구마 삶아놓은 거 그릇에 담아놓고 포스트잇에 글씨를 써놨어요. 이거 먹고 싸우지 마세요. 이거 먹고.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다 보니까 다시 안 보고 싸우지만 파당을 만들지만 영의 사람은 어떤 거예요? 그런 파당 지어진 것들을 하나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닮은 사람은 그렇게 피스메이커로 삶의 현장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인간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방식이 아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섬기고 나누어 주고, 하나님의 방식은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죠. 하나님의 방식은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죠. 날마다 기뻐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식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고요. 말을 하기보다는 먼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자기를 맞추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육의 사람은 자신의 인간의 육체적인 그 쾌락이나 육체적인 욕망으로 사는 사람은 육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영의 사람은 인간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여전히 아직도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니까 그러므로 성장해 있는 사람, 완성된 사람, 성숙한 사람, 제자로 나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이렇게 영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영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죠.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보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왜 이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귀하게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니까 자기 자신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단순히 목사 잘 섬기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이 목사든 또 목자든 목녀든 교사든 누구랑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냐 그러면은,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그 사람은 절대로 자기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라고 말하는 그 사람,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냉수 한 그릇. 근데 그 냉수 한 그릇 대접해 주는 사람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반드시 상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주님께서는 자기 종들을 아낍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세운 종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니까 하나님의 영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 때는 여러분 목자들, 또 여러분 자녀들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들 그냥 보내지 말고 힘들지만 김이라도 이렇게 하나 사가지고 그 고마움, 당신은 우리에게 존귀한 사람입니다 라고 섬기고 대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귀하게 여기다 보니까 차별 없이 존중합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는 우리 교회가 성숙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 기도할 때 보면요, 다른 교회에서는 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부목사라고 다 기도해주고 전도사라고 다 해주고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은, 목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도사님을 위해서도 꼭 빠지지 않고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목사나 전도사나 목자나 다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차별 없이 존중하는 것이 영적 사람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소중하게 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못했지만은, 제가 우리 장인 장모님 보니까 그 과수원에서 과일을 따거나 좋은 거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언제든지 1번은 목사님 댁에 갖다 주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댁에. 사과집
딸내미들이지만 자기네들은 다 험다리, 전문용어로 기스난 거 먹지만은 목사님 집에 가는 거는 그때 농사 지은 거 중에 제일 좋은 거 이렇게 갖다 줍니다. 저희 어머님도 나중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가지고 저희 어머님이 해주신 건 뭐 대게 있잖아요, 대게. 게 좋은 거 이렇게 우리가 갖거나 이렇게 해서 게를 사고 하면은 그 게 좋은 거 목사님 집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 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들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존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해서 실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해서 다 성숙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실수하고 또 연약하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니까 그만큼 자라가는 거예요. 저는 뭐 우리 전도사님 있고 하지만은 저도 전도사님 볼 때는 단점보다는 장점에 집중합니다. 장점에 집중하다 보니까 전도사님의 성실함이나 또 순수함이나 또 어떤 것을 들으면은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바꾸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그게 쉬워서 전도사님도 쉬워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 본성을 거스리는 거예요. 자기 본성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런 장점들이 보이는 거예요. 전도사님이라고 단점이 없겠어요? 근데 그런 단점보다도 장점이 보이니까 있는 그대로를 높여줄 수가 있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다는 건 뭐예요? 많이 성장했다, 성숙했다라고 하는 거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저의 부족함만을 보고 계속해서 이야기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그런 사람일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다운되지만 그렇지 않고 저의 단점보다는 저의 장점이나 이런 것들을 칭찬해주고 좋아해주니까 어떻습니까? 저 역시도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 가더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이런 영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없어질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남을 것을 위해서 일을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과 15절에 보니까 이 건축에 대한 비유를 예를 들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만든 작품이 어떤 것이 남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도전을 합니다. 만든 작품이 남아있느냐, 만든 작품이 불에 타 사라지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만든 작품이 사라지는 사람들, 불에 타서 없어지는 사람들, 불의 공력으로 이때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불에 타 없어진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말합니까? 구원은 받았지만은 마치 그 모습이 불 속에서 헤쳐나온 사람과 같다라고 표현을 씁니다. 뭘 이야기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살았던 수많은 뭐 재물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은 마지막 시간에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그 불심판에 다 들어가면은 그러한 나를 위해서 살았던 것들은 지푸라기와 같이 다 불태워 없어지더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무엇이 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것,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했던 것, 영원히 가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남아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나중에 되었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불의 심판에 남아있을 것인가 아니면 불에 다 없어질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삶을 평가해 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 혼자 구원받은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자기를 위해서 재물도 벌어보고 또 명예도 얻어보고 다 하지만은 그러한 것들은 다 불에 타 없어지더라고 하는 거죠. 근데 구원은 받았어요. 상급은 없습니다. 나 혼자 구원받은 것으로 그냥 만족하는 거죠. 불에 타서 걸려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자기 혼자 사는 것으로.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남을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이렇게 자랑합니다. 바울은 마지막에 불타 없어질 것들이 아니라 영원히 남아있을 보석과도 같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바울은 자기가 전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면류관이라고 자랑합니다. 자기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푸라기 같지 않습니다. 영원히 타지 않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보석과도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 하나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고 그 이후에는 그냥 나 먹고 잘 되고 잘 되자라고 하는 것으로 물질의 명예나 또 물질의 부나 이런 것들로 살아가고 있다면 마지막에는 그냥 불에 거슬린 채로 나 혼자 살아남은 것으로 그냥 만족합니다. 상급은 없습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도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도 달란트도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니까 마지막에는 그것이 다 남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몇 명이나 구원받았습니까?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랑할 보석과도 같은 면류관이 누가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자랑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당신들은 나의 면류관입니다. 보석입니다. 타서 없어질 지푸라기 같은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라고 자랑할 만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집을 짓는가? 불에 타는 것은 없어지지만 영원히 남는 것, 가치 있는 것, 이것만이 남아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그것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고 그 위에 아름다운 집을 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오늘 16절과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을 때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지요.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루어진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꾸중한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은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누구든지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는데 파당을 일으키고 갈라지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무시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유익을 자기의 유익으로 동일시하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명예를 얻으면 자기가 명예를 얻은 것처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것을 통해서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왜요? 마치 교회가 욕을 먹고 손가락질 당하니까 우리 부모가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는 것과 다르지 않더라고 하는 거죠. 마음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은 그러면 나는 교회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교회에 수치를 끼칠까 싶어서
술을 끊는 사람이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요? 교회를 다닌 것을 다 아니까 내가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거나 또 이렇게 뭐 클럽이나 이렇게 출입을 하면 어떻습니까? 아니, 너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하냐라고 내가 하는 그 행동 때문에 교회가 수치를 당할까 봐 그런 것들을 끊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어릴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영적인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언제 아이들 보고 쟤 다 컸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까? 덩치가 다 커서 다 큰 게 아니죠. 언제 다 컸다고 표현합니까? 부모님 마음을 알 때, 아, 이제 다 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반석이도 보니까 군에 갔다 오니까 부모 마음을 이해를 하고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아, 반석이 다 컸구나. 그래서 장가 보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것은 내년쯤에 좀 갔으면 좋겠다라고 한 바람은 있는데 어쨌든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 마음을 아는 사람이 다 큰 사람이듯이 영의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영적인 사람으로서 살아갈 것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야 됩니다. 영의 사람은 그런 영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아는 것. 진리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길이요, 생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했습니다.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소원을 아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시간이 가기 전에 우리 부모님들의 버킷리스트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 소원을 들어주는 사람이 효자 아닙니까?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뭔가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아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보다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요,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드디어 오는 것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여러분을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고요? 한 사람도 아무도 멸망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무엇 때문에 왔죠?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그 죄를 책임져야 되는데 그 죄값은 뭐예요? 죽음 아닙니까?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기 위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동력자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 하나님의 동력자여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나 이런 사람과 기업 파트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죠. 그러니까 이 일을 얼마나 자랑하겠습니까? 여러분
구글 창업자나 아니면은 페이스북이나 요즘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이 마윈이나 이런 사람들과 여러분 동업자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동네방네 현수막을 걸든지 부모님들은 그거 자랑하느라고 바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자랑하느라고 바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기업 하나 하고 있는 회장의 파트너 수준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갤럭시 폰 가지고 있는 그 갤럭시 폰 만든 회장의 동업 파트너가 아니라 진짜 갤럭시를 만든 하나님과 동업자라고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가치는 어느 정도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정말로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했을 때는 나만 하나님의 동력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동력자죠. 그럼 뭐가 필요하죠?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큰 교회, 작은 교회, 이 교회, 저 교회 비판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된다고요? 저 교회도 필요하고 우리 교회도 필요하고 저 목자도 필요하고 이 목자도 필요하고 이 사람도 필요하고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밭을 위해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 각자에게 주신 사역을 위해서 주신 달란트대로 섬길 때 그 다름을 인정하고 파당을 짓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힘쓰고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목장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영혼 구원에서 제자 만들으라고 하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각자의 목장들이 스타일은 다 다르지요. 스타일은 다 다르지만 하는 게 뭡니까?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방향은 그쪽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달려갈 때 어떤 사람은 페라리 타고 갈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티코 타고 갈 수도 있겠죠.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이 맞으면은 그곳으로 속도를 조절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그 다름을 인정을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가 아니라 그 다름을 인정하고 우리는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합니다. 물을 뿌리는 것은 나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물 주는 사람이 심는 사람이 왜 이렇게 심어놨냐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농구하는 사람이 야구를 그따위로 하냐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각각이 다른 거죠. 각각이.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은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은 각자의 목장에서 각자의 스타일이 다르지만은 그 일을 통해서 그런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자라게 해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다 들어 사용해서 우리 포커스 교회도 사용하시는 것처럼 멜번 제자교회도 사용하시고 지역은 다르지만 다 스타일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모른 척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우리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동력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뭐죠? 저절 먹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것을 먹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니까 성도들을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4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하게 자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단단한 것을 먹으려고 훈련도 감당하고 고난도 이겨내는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그 온전한 사람이 다른 말로 뭐라고 했죠?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어서 제자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는 스승의 일을 자기가 배우지만은 스승의 일을 자기도 전수해서 제자를 만드는 거죠. 이것이 개성되어지지 않으면 제자가 아닙니다. 학원생에 불과합니다. 근데 도제 수업을 하거나 예전에 뭐 이 사부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스승이 하는 것을 배우고 또 자기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배운 대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제자가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행했던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고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 그렇게 제자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제자가 만들어지는 것은요,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만들어집니다. 현장에서 목장을 나면서 힘들고 어렵고 사람 때문에 힘들고 속상하고 짜증나는 일도 있지만은 그래서 그 사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품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바꾸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부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우리가 보람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들어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포기할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통해서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4절에 보니까 더 이상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목표가 제자가 되려고 그냥 구원받고 어린아이로 살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어서 제자를 만드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옆 사람에게 그렇게 축복합시다. 제자가 되어서 제자를 만들어 갑시다. 그 사람이 바로 영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쓰고요, 또 하나님의 동력자인 것을 기억을 하고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